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네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변화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듣고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일하시던 곳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호수 부근이에요? 갈릴리 호수 부근이에요. 그리고 가끔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도 가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떨어져서 두로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두로는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두로는 지금도 있는 지역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와 있는 도시예요. 그곳이 두로고 옛날에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페니키아라는 고대 발달된 문명이 있었던 그곳이에요. 그쪽 지방으로 옮기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르기를 바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신 건 아니에요. 왜 모르기를 바라셨을까요? 대적자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을까요? 아니면 너무 바쁘게 다니셔서 예수님은 중간에 잠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두로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헬라 여자라고 했어요. 외국 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거절한 장면이 있었나요? 너는 안 되니까 뒤로 물러가라고 한 적은 있었나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설명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무릎 꿇었을 때 안 돼, 저리 물러나 라고 하신 적이 있었나요? 이 경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만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를 위한 십자가지만 지금도 그 십자가를 향해 있는 사람이 있고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실 치유를 베풀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 된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이나 여기 누워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들을 잃어서 너무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주목하여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고쳐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 믿음으로 나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두 원리는 우리가 안 됐을 때,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온전히 내 능력과 소망이 되도록 만드는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시카고가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미시간 호수를 끼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크죠? 물도 맑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시간 호수는 시카고 강물이 내려가는 호수가 아니에요. 시카고 다운타운을 흐르고 있는 시카고 강이 있는데 시카고 강에서 물이 흘러가서 미시간 호수를 채우지 않아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미시간 호수의 물이 강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미시간 호수와 시카고 강 사이에 도크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강과 미시간 호수는 물이 흐르지도 넘어가지도 못해요. 언제만 흘러요? 이 문이 살짝 열릴 때. 문이 살짝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수의 물이 강으로 들어와서 이 강으로 들어온 물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저기 미시시피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평소 때는 거기가 막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호수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면 돼요. 그 여는 문이 오늘 한 여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호수보다 더 크신 은혜가 있는데 왜 나는 힘들고 주님이 더 크신 기쁨이 있는데 왜 나는 어둡고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통하는 그 믿음의 문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되세요.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오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께 다가가는 호수보다 크신 예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비결의 믿음은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정말로 믿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딸이 아팠어요. 딸이 아픈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될 수도 있겠지도 아니고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답이라고요?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로 구원을 해 주셨으면 예수가 답이라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누가 해결해요?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다른 길로는 고칠 수 없으니 예수가 답이고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5절에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마음이 힘드십니까? 누가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길이 안 보이십니까? 누가 길이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실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주님이 나도 부활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 앞에 무릎 꿇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잖아요. 뭘 믿냐고요?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거냐고요? 예수가요, 구원이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신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다가가는 믿음은 장애물 뛰어넘기의 믿음이에요. 더 멋있는 말을 좀 짓고 싶었는데 제가 표현하는 말씀이 장애물 뛰어넘기. 뭐를 뛰어넘는 거라고요? 장애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은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걸 장애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돌아가게 하는 걸 장애물이라고 해요. 우리를 느리게 하는 걸 장애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답답해서 주저앉게 하는 걸 장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이 장애물은 우리가 좀 적당히 믿게 할 이유를 줘요. 이 장애물은요, 믿기 힘든 핑계를 내게 해요. 이 장애물은요, 내가 좀 힘이 빠질 만한 원인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장애물은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일로 내 발이 어그러지게 해요. 우리가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답이고 구원이시다는데 이 장애물들이 이 믿음으로 걸어가길 느리게도 하고 방해도 하고 주저앉게도 하고 잊게도 해요. 이 여인에게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이쪽은 두로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힘을 발휘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나 다닐 때 랍비라는 소리를 들었고 거기서 율법을 풀어주실 때 아하 귀한 말씀이다 그랬지, 이 두로 지역에서는 이 말이 먹히는 동네가 아닌 거예요. 두로 지역에 의사가 없었을까요? 두로 지역에 무당이 없었을까요? 두로 지역에 신이 없었을까요? 두로 지역은 옛날부터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여러 다신이 있어서 두로 지역은 그 이방 신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 여인은 아주 간단한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26절에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로 페니키아 출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뭘 했을까요? 그 동네 사람이다 하면 되는데 그리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이분은 신분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교육을 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좀 있는 집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로 지역에 사는데 유대 옆에 그 지역에 사는데 출신은 시로 페니키아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옛날 발음으로 하면 뭐라 그러죠? 수로 보니게.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죠. 시로는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를 해요. 페니키아는 지중해 부근에 있는 나라. 지중해 부근에 있으니까 뭘 했을 거라고 저는 어렸을 때 상상을 했냐면 페니키아가 어떻게 지중해를 패권을 가지고 다스렸을까 세계사 공부를 하다가 아마 해적들이 많았을 거야 생각했어요. 아마 어업을 잘했을 거야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옛날부터 무역을 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옛날부터 수공업을 했어요. 발전됐어요. 유대 시골 지역에서 사투리를 계속 쓰는 이 랍비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알기로 말하면 나도 알만하고 신을 섬기기로 말하면 나도 섬기는 신이 있고, 그리고 얘기를 하자면 약속을 하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진단을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라고 얘기할 세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장애물을 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큰 장애물이 뒤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욕을 쓰세요.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 보고 뭐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넘어요? 이 장벽을 어떻게 넘어요? 원래 이 두로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은 서로 개라고, 서로 오랑캐라고, 그리고 서로 몬스터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들으면, 인종차별 맞잖아요?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까고 튀죠. 그만큼 화가 날 이야기예요. 그만큼 화가 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장애를 넘어요.
28절에 주님 그러나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고쳐 주십시오라고 떠나지 않고 간구해요. 그런데 이 장애를 넘고 나니까 그 장애를 넘은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9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니? 네가 그렇게 말하니. 오기 힘든 장애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꿇기 힘든 무릎도 꿇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답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니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점수를 줄 수가 있을까요? 몇 점짜리, 몇 점짜리, 몇 점짜리? 그러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합격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떨 때? 장애를 넘을 때요. 우리는요, 적당히 믿을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믿음에 대해서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아는데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미국 사람 하나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안 간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날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가 있는데 그 베어스에 대해서 조롱하는 농담을 목사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베어스 팬이야. 베어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못 해준 망정 그렇게 놀렸다고 다음부터 그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어저께 만난 집사님은 내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말씀 얘기 안 하고 농담만 하더래요. 예배 시간 외에는 말씀 얘기를 못 들어서 자기는 그 교회에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왜 옮겨요? 너무 말씀 얘기만 해서 숨 막혀서 옮겼다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아서 되게 차가운 교회다라고 떠나는 분들이 있고, 가만히 있는 나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물어서 너무 힘들어서 관두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없는 식은 교회라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너무 열심히 돼서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만들면 너무 이유가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들어주세요 하다가 응답받지 못해서 아픈 가슴을 갖고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기도를 해서 그게 되면 교회 오겠다고 하다가 정말로 100일 만에 그 일이 이루어져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저희 친척도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하게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처럼 믿는 게 맞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너무 가볍고 너무 얕고 깊이가 없어서 그래서 힘이 듭니까?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은 것 같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멈출 장애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요. 장애물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답이시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니까. 이 많은 이유를 붙들고 살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어요. 이 많은 이유를 붙들고 살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낙심할 거 다 낙심하고 자랑할 거 다 자랑하고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요. 예수님이 답이 되고 예수님이 구원이 된다는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장애를 넘어 그렇게 말하니 믿음이 있구나, 그 병이 낫는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할까요?
호수에 그 많은 물이 있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많은 물은 강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됐잖아요. 나를 구원하셨대요. 뭐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게 호수에만 있고 내 은혜, 내 복음, 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합격을 받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단순한 믿음, 세상에 무릎 꿇는 거 말고요, 내가 하다 낙심하는 거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답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호수가 내 삶의 강에, 내 마음의 강에 흐르게 하는 길입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없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애를 붙들고 살아도 변치 않는 게 우리인데요. 그 장애를 넘어서, 그 장애를 넘고 넘어서 예수를 향해 믿음을 가지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은혜가 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내 환경만 보고 내가 가진 것이 내 눈을 가리는지 모르고 나의 연약함만 보고 주님께 나가지 못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답이고 구원이라는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밖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여럿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답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니 그것 하나가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